할렐루야. 8월 30일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같이 음성을 통해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찬양하고 또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항상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그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오늘은 스바냐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한번 성경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저희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날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도 어린이 설교 없이 다 같이 함께하는 예배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까? 예,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가 종결되는 삶이겠죠. 예, 그럼 참 좋겠다는 생각 또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것이 사라지고 나면 그 자리에 덜 부정적인 것이 자리를 차지합니다. 코로나19가 사라진 자리, 또 다른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하겠죠. 그 자리에 덜 좋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또 최선의 것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것이 사라지게 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더 좋은 것, 최선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 때 기억해야 할 것 하나는 나쁜 습관을 지워버린 그 자리에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습관, 더 좋은 습관, 최고의 습관을 그 자리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정말 좋은 것이 자리하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더 안 좋은 것 혹은 최악의 것으로 채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제압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가 더 악화될 수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인데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의 나중 형편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 소망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이 어서 오길 기다립니다. 스바냐서는 하박국과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 스바냐, 그는 왕족에 해당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스바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그의 족보를 고조 할아버지께 여긴 히스기야까지 올라가면서 그가 왕족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한 요시야 왕은 남유다에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산당을 모조리 없앤 대단한 왕입니다. 그는 8세에 왕으로 등극했는데요. 실은 그의 아버지 아몬이 악행을 많이 행하여서 그 신복들이 그를 죽이고 아들인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26세 때에, 그러니까 그가 통치한 지 18년 되던 때죠. 성전 수리를 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의 계획을 경험했던 이들 중에는 바벨론에서 활동한 에스겔이나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 요시야 왕이 시대 흐름을 잘 읽고 또한 주변 정세를 잘 읽어서 이집트 왕 느고가 아수르를 치러 간다고 길을 터달라고 했을 때 길을 터주었더라면, 그래서 이 이집트와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이집트와의 전쟁 중에 무기토에서 죽지 않았다면 남유다의 이 역사가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들 중에 그래도 제가 애정을 가진 몇 안 되는 왕인데요.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악행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 없앤 우상들을 므낫세는 다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55년간 통치하면서 남유다를 더욱 악행으로 또 무질서함으로 불의로 물들게 했습니다. 우상숭배로 물들게 했죠. 그 아들인 아몬 역시도 므낫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신복들과 제사장을 비롯한 의식 있는 자들이 그 왕을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요시야를 잘 가르쳐서 남유다가 그래도 하나님께 돌이키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바냐는 그러한 므낫세의 통치를 경험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쓴 스바냐 1장의 내용에는 이 이스라엘의 악행과 불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곧 므낫세 시대 때 남유다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행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부터 해서 3장 8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리고 3장 9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룹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데요. 앞달락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세부적으로 보면 1장에서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또 2장 5절에서 15절까지는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두 번째 단락인 3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열방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인 셈인데요. 이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깝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스바냐서가 이 그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12선지서 중에 그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서는 이 스바냐와 요엘 두 권이 대표적입니다. 스바냐는 왕족으로는 요시야 왕과는 사촌인데요. 그보다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에서 609년까지 이렇게 다스렸는데요. 609년 이집트 왕 느고와의 무기토 전투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바냐가 예언한 시점이 이 주전 640년에서 612년 사이로 이렇게 봅니다.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예언한 부분이 있는데요. 스바냐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이 부분을 보아서 아직 니느웨가 멸망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12년 니느웨가 멸망했는데 그 전에 예언한 것이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단행한 것이 주전 621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개혁과 우상숭배를 다 없앤 것들이 이 스바냐서는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주전 635년에서 625년 사이에 전한 말씀으로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서가 왕족인 선지자로서 이 므낫세의 악행과 남유다의 우상숭배 가운데서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들에게 임할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한편으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시절이 악해질 때,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선지자는 불의의 시대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절, 다윗 왕 때나 솔로몬 왕 때는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미의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다윗의 시편, 솔로몬의 시편도 있죠. 그러나 시절이 어려워지고 불법과 불의가 행해질 때는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노래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시죠. 참으로 아이러니한 영적 현실인데요. 하나님께 찬양을 많이 부르십니까? 시절이 어려워서 찬양이 잘 안 불러지십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합시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찬양을 불러라고 명령하시죠. 그날의 삶은 한편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삶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아무리 시절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삶, 소망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닌 찬양하는 삶입니다. 첫 번째, 그날의 삶은 곧 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하는 삶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믿고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보내더라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또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워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를 그냥 내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한 주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이 어렵고 마음이 어려워서 찬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삶은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면 노래를 부르죠. 노래 중에 최고의 노래는 찬양입니다. 대부분의 노래는 우리의 신세 한탄이나 우리의 감정을 추스리는 것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은 풀어지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노래가 이 땅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입술 역시도 이 땅에 바른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 마음의 예배이죠. 우리 입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하는 입술의 선포이죠.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로라도 하나님은 찬양케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기뻐하십니다.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많이 찬양하십시오. 이 한 주간은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혹은 점심을 드시고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그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굽어 살피시며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 찬양을 드리는 이 한 주 되기를, 또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있는 우리의 악한 것들을 없애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것이 무엇일까요? 스바냐서에는 그 악한 것을 한마디로 말합니다. 교만이라고요. 스바냐 3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상숭배죠. 우상숭배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자신들이 결정하는 교만, 자신들이 하나님을 정하는 교만,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시편 18편 27절에도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베드로전서 5장 5절 중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교만한 자를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는 자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아는 자이죠. 겸손한 자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가 정말 진정 겸손한 자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함을 아는 자이죠. 믿으십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는데 저는 이 표현이 겸손한 자라고 믿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아는 자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두 번째로 그날의 삶은 겸손한 삶입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심판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기술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전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교만한 이들의 죄가 하나하나, 교만한 나라들이 하나하나 들통이 납니다. 겸손합시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함부로 행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인간, 부족한 인간입니다.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입시다. 겸손한 자는 복종합니다. 권위에 복종하고 피차 복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임함임을 알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이들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피차 복종합니다. 교회는 서로 피차 복종하죠. 복종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아래에 내가 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따르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교만할 때 사고가 납니다. 운전할 때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기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제 좀 하지라고 생각하고 교만해질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다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정말 의지할 분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겸손한 자는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여호와를 의지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시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갑시다. 누가 인생에서 자신할 수 있습니까?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 그는 온유한 자입니다. 그날의 삶을 사는 자는 내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탁하여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날의 삶에 주는 참된 복이 있습니다. 그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날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그날의 삶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가운데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능자를 영어로는 mighty warrior, 힘센 전사, 강력한 전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힘써 싸우시는 분, 얼마든지 적국을 없애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로 교회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바냐 3장 20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참복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날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그날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삽시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삶을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합시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복이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너무 할 일이 많다고 더 중요한 일이 많다고 그렇게 늘 뒤로 미루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 더 좋은 일,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그날의 삶은 천국 가는 그날에만 누릴 삶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날의 삶을 누립시다. 정말 좋은 걸 뒤로 미루지 맙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하시지 맙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하실 것입니까?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단체 간사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젊음의 시간을 드린 거죠. 7년 반. 내 마음에는 더 잘하고 싶어서 대표 간사님을 만나서 제가 직장생활 몇 년 하고 2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라고 말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대표 간사님이 한 이야기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도열아, 너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뒤로 미루지 말어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때 마음을 정했습니다. 너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나 다시 오지 않았어 라고요. 이번 주 중에 유명한 웹툰인 나빌레라 우리 책 읽는 숲 작은 도서관에도 5권짜리가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70세 되는 심덕출이라는 우체 공무원을 은퇴하고 고물상에서 동네 고물상에서 아는 분을 도와서 지내다가 정말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일, 아버지를 따라서 러시아에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발레를 나이 70에 도전하는 도전기를 그리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기력이 딸리고 이렇게 할 때마다 이렇게 떠올리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더 빨리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의 친구, 같이 우체 공무원을 하던 친구의 아들에게 그가 아버지가 가지고 계셨던 카메라를 이렇게 내어 주면서 아버지가 카메라를 정말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뒤늦게 알게 되죠. 그리고는 그 심덕출 씨, 아버님의 친구분의 발레 도전을 응원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심덕출 씨의 아들에게 아들이 막 아버지 그 부끄럽게 무슨 발레를 합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러지 말라고 아버지가 하시고 싶은 걸 그렇게 너희는 아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라고 오히려 응원하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일 있으십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랑 정말 시간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닐까요? 안 좋은 습관을 버리고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채워갑시다. 어느덧 8월이 마무리되고 9월이 오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채취되길 바랬지만 오히려 더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오히려 그날의 삶을 소망하며 지금 여기서 그날의 삶을 살아갑시다. 뒤로 미루지 마시고 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여기서 살아갑시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더없이 귀한 영적인 자산이 되어집니다. 영원한 자산, 하나님 나라 가서도 없어지지 않는 자산, 하나님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사귀는 사귐의 시간을 진하게 가지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이구 내가 기분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한 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부족한 우리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날의 삶을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누리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 삼지 않고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과 더 진하게 사귀며 살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더 확산되는 일로에서 주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들의 주를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상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날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많은 이들이 누리도록 돕는 일에 잘 쓰이지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나님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시고 풍족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의 삶을 살 수 있게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축복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날의 삶을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도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선데이 드림 스쿨과 유아부 예배는 쉬고요. 이후 예배에 대해서는 주중에 다시 한번 시에서의 발표를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하려고 했던 9월 첫 주 1일 부흥회는 잠정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귀한 날들, 그날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